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종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할 때부터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인류에게 이제 회개가 전해져서 그 구원을 이루는 시발점인 동시에 완성된 복음이 완전한 원시적인 복음의 형태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시작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종착역에는 말세 복음이 전파돼서 그 마지막 추수하는 일꾼, 추수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고 성령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떠나서 고아가 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낳은 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고아잖아요.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영적 고아가 다 됐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가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과 그의 오실 길을 모두가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다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라. 회개를 여러분도 구하시고 또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성령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했다고 하는 말씀, 세례자 요한이 전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안에 그 내용이 증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 세례요한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 때문에 천국이 그때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내가 진실하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이 유대강에서 전한 것으로 인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 바로 그분이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을 가지고 온 그 말씀이 엘리야의 복음인데 엘리야의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어요. 살아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천국이 전부. 근데 여기서 이 땅에도 지금 얻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영주권 나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민권 나오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 세상의 나라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이 엘리야의 복음인데 그 엘리야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적기 작은 자는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들이 전했던 내 뒤에 오신 이 일을 전했던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그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한 말씀은 더 완전하게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세례 요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연결이 딱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말씀했습니다. 침노를 당하다는 말은 비저와의 빚는 수동형입니다. 비아제 타이라고 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법에는 개념이면 천국이 폭도들에게 습격을 당하면서 탈취를 당하고 있고 빼앗기는 것처럼 천국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쳐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개념이에요. 침노한다는 말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거나 아니면 정복한 성민 양 천국을 탈취하는 것을 침노하라고 여기서 이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의 개념은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어떤 게 침노하는 자냐? 그러면 침노란 단어와 침노하는 자 따로 있죠. 침노하는 자는 바이스테스라는 단어 헬라어 명사를 사용해서 침해자입니다. 바이올레이트. 그래서 도둑이죠.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질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폭력적인 사람을 침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천국으로 돌진해서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일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침노는 세례자 요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뭘로 그걸 돌파하느냐? 무기가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죠. 죄인들을 지배한 사탄의 역사. 또 죄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이 죄를 사탄의 역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뭐냐?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권능이 있습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면 사탄이 손을 못 댑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사탄을 이깁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 열쇠를 줬으니까 여러분은 그걸 사용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은 그 열쇠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빼앗아야 할 천국, 그것을 놓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 그 폭력에 가까운 용어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이걸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지금 너 좀 비켜주세요. 저 갈 거예요. 이러고 합니까? 아무 말 없이 도둑질처럼 막 쳐 들어가죠? 알려주면 적극 그 사람이 나를 막아낼 테니까 방어하지 못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죠. 폭력자가 되십시오. 회개로. 다른 거 쓰지 말고. 다른 무기 쓰지 말고 회개할 때.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정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때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가 있어요. 여기 죄 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 사탄의 역사를 깨뜨려 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나가면요. 이 문제들이 다 해결해 주세요. 폭력적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데 여러분 생각도 못하게 사탄을 괴롭혀요.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 때 머릿속에 생각을 다 돌려요. 잡생각 다 나게 해요. 그전에 생각이 안 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다 조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폭력적으로 나가지 않는 한, 회개를 가지고 집중해서 나가지 않는 한 얘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은까지라고 말씀하시고 오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었다. 예, 엘리야는 바로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그 실제로 천국에 올라갔죠.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열려지고 이 천국이 이미 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천국이 와 있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파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의 말씀을 외치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분명 확실한 사명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인데 40장 3절로 5절 말씀이 그에 대한 완전한 예언입니다. 여기는 3절 말씀만 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광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지역이 정해져 있죠. 광야 아니면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도 유대의 광야에서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 외치는 소리 맞죠? 정확하게.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전파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일, 여호와의 길을 향하게 하는 이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저는 갖고 왔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였다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최소한
650년, 660년이 넘는 그 기간이 사이가 떨어져 있는데 그때 한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분들 한 600년 차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그 일이 성취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650년이 못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30살쯤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가 한 6개월 이전에 나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30년을 빼면은 아마 600년 가량이 600년 좀 넘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사야 예언도 놀랍지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요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했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으니 아무 관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속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이사야 40장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반영해서 요한이 외친 곳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외침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준비를 갖추어 놓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이미 하나님의 길을 갖추어 놓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니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완전하게 돌아와서 준비를 갖춰 놓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미 다 갖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예비하라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 길을 반드시 향하게 하라. 그가 지금 오시는 길 있잖아. 거기를 주목하고 거기를 바라볼 수 있는 확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당장 만났을 때.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길이 왔으니까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찾아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실 때 만나는 것이죠. 자, 이 원어를 주의 길을 갖춰 놓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반드시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을 충분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 놓으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뭘 잘못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 만나겠어요? 또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오실 길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오시느냐? 누구를 향해서 오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십니다. 아멘. 바라보고 있는 사람. 지금 상호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을 요한에게 듣고 회개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함께 돌이킨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킨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길은 큰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소로로 오십니다. 소로. 예수님 오시는 길. 제가 제 칼럼에도 써드렸죠. 왜 소로로 오시나?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들어간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로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로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길을 어떻게 평탄하게 하라. 평평하게 만들어라.
그가 오실 길이란 뭐냐? 오실 길이란 단어 자체가 밟아서 다져진 길을 의미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니게 된.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게 된 거죠. 밟아서 다져진 길. 이미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수없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밟아서 다져진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너무 적어. 그래서 소로운 거죠. 좁은 길을 찾아 들어가야 하니까 문이 좁잖아요. 회개의 길은 좁습니다.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리고 걸어가는 길도 좁습니다. 그건 저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 한 분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래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래요. 그 서로 그 협작하던 길이.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일생 동안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좁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로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찾아진 거예요. 주님은 그 소로를 평평하게 한 사람에게 오시는 거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오십니다. 오솔길이라고도 성경에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쓰는 말이지 단어가. 이건 보통 잘 안 씁니다. 이건 이제 오솔길이라는 폭이 좁고 호젓한 길,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폭이 좁고 무서운 느낌 들 만큼 고요하고 쓸쓸한 그런 길로 오솔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 다져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만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오솔길을 많이 안 다니죠. 그래서 좁지요. 소로란 말도 되죠. 그래서 좁은 게 맞습니다. 잘 안 다니는 길이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인적이 드문 길이지만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곱게 하라는 뜻입니다. 평평하게 하는 것은 곱게 하라는, 곱게 하라는 말은 곱게라는 단어에서 유디스라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고든 올바른 평평한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곱게 한다는 것은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좀 찾아가지고, 자, 하나님은 나한테 오시고 나는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근데 내 심령 안에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여러분 영접할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죠. 마음에서. 울퉁불퉁하다고 하는 것은 상처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생명에. 여러분의 심령의 상처가 다 아물어서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말씀으로 다져진 길. 그렇게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평평한 길을 찾은 거죠. 그것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평하게 하라.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평평하게 하라. 자,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이가 적다.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기가 영적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회개를 이룬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갖추어 놓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데 누구에 오시느냐? 바로 회개를 이룬 사람에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서로를 평평하게 해서 그 마음을 놓고 오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저항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오시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마음속에서 반기고 나를 구원할 분을 보여지는 게 아니고 원수처럼 보이거나 싫어하는 분을 보인단 말이죠. 그게 울퉁불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런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곱게 해야 되는 거죠. 탁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때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데 심령 안에서 그분을 정말 언제 오셔도 그냥 바로 영접할 수 있는 길이 평평하게 된 거고,
그렇지 울퉁불퉁한 길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오셨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심령 안에. 그것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회개를 통해서 내가 가졌던 그런 우리 안에 상처된 모든 것들이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기대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다듬어져서 주님이 하나님이 딱 오셔도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딱 세워지는 거야. 그렇게 하셨을 때 회개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자, 그렇게 홀퉁불퉁한 마음, 심령을 회개함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서 열풍을 품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열정을 품은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심령이 이제 다 내 심령,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이런 것도 다 깨트려지고 심령이 치료를 받게 되고 그러다 심령이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기에 조금도 저항하거나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 곱게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아직 안 맺었잖아요.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만나지잖아요. 회개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주님이 오세요. 제사함도 바로 옵니다. 그래서 그냥 회개가 따로 있고 제사함 따로 있고 이렇게 딱 떨어진 게 아니야. 이게 하나야 하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회개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일어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회개를 이루시는 진실한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은 어떻게 살았냐? 요한에 대한 얘기 또 합니다. 요한은 그가 입은 옷이 낙타토롯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오십니다.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요한은 입은 옷은 낙타토롯이었다. 낙타털로 짠 거친 옷 혹은 낙타의 모피 둘 중에 어느 것을 입었는지를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의 검소한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라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모피로 해석하는 편이 아마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복장은 요한의 선구자였던 선지자 엘리야의 복장과 같은 것입니다. 털옷을 입었다. 세자 요한은 제사장이나 학자 및 바리새인 같은 소위 종교가들과는 달리 극히 검소한 야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부자처럼 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그런 거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엘리야처럼 털옷을 입고 검소한 생활을 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차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결단을 촉구했죠. 제사를 통해서 피해 제사를 드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한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돌아와서 회개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스가랴서 13장 4절에 보면 털옷을 입은 자는 선지자였습니다. 일반적인 복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털옷을 입고 나타난 것은 내가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가 아니었다. 어떤 11장 18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음식을 잘 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이상하다. 뭐 우리와 관련 없는 사람처럼.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과 세리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안 하니까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이제는 이 사람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 세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다. 극히 검소하게 식탐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요단강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시는 회개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들으려 하는 자들이 듣게 되죠. 와서 유다의 강야에서 외치는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죄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나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죄를 모른다. 그럼 아직 요한의 세례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의 말씀이 안 들려온 거예요. 처음 말씀이 회개하라 아무리 외쳤잖아요. 그 외친 말씀이 그냥 그 자체가 이미 세례 요한의 물세례예요. 말씀 자체가 물세례인 거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온 자들은 예루살렘에 온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온 이들이었는데 이들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을 듣고 외치는 말씀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에 가까이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죄를 깨달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했다. 이 죄에서 고백하는 것까지 물로 세례를 주는 요한의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렸을 때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죄를 알게 해줬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한테 가면 되겠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을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한테 가면 되죠. 이 말씀은 이 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 이제는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함을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와 성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자, 곧 요한에게 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향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평하게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죄를 알고 고백해야만 되는 자리에 세워져야만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가면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해.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셨다 수없이 얘기해도 여러분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속죄의 세례를.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회개의 길을 빨리 걸으셔야 됩니다. 적당히 걸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저돌적으로 달려야 됩니다. 침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고 회개에 일치하는 열매를 거두려면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앉아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얻어진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들은 책망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왜 회개하라고 외치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 중에서 5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요 열정은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 너희들 어떻게 하나 다 안다. 근데 부족한 것이 있다. 항상 그러면 그게 왜 안 됐을까? 그러면 반대로 필라델피아 서문학교에는 왜 책망이 없고 회개란 말씀은 없을까? 회개를 하고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거기는 이쪽에는 열심히 했지만 회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거기서는 항상 문제가 생겨.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밖에 없는데 회개를 않는 거야. 회개가 안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회개를 않고 일을 하다가 회개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교회들의 다 문제는요, 신앙생활의 문제는 회개를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것이. 자, 그러나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온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7절로 10절의 말씀 보십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들을 여러 몇 군데를 제가 보니까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긴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표준세 번역 개정판을 보면, 그리고 공동번역 개정판, 현대어 성경, 현대 인어 성경, 거기를 찾아보면, 물론 영어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죠. 한국어 성경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는.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킹제임스 흠정역이나 쉬운 성경, 우리나라 성경이 지금 번역된 것들 보면 그들이 세례 베푸는 것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다고 기록해 있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게. 똑같은 원문인데 왜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아무래도 읽어봐야 됩니다. 이 번역에는 옳은지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원어를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개역 성경. 여러 성경을 참고해서 개역한 성경이 개역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에 대해서는 가장 열등한 성경이 개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다듬으려고 개역 개정판을 만든 거예요. 그래도 미흡한 게 너무나 많다는 거. 원어를 보고 직접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일본어 성경은 원어를 보고 성경을 번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 가장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믿는 거죠.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달린 거야. 그래서 이담이 많이 나오나 모르지만 너무 성경이 달라. 그래서 번역 중에 가장 열등한 번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개역 성경이 최고의 성경인 줄 알고 다른 거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제일 많이 범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번역에서 오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어를 많이 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 왜 그러는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했어? 그냥 성경대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어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원어, 제가 보고 있는 원어에서는 이 개역 성경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냥 그걸 온 것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왔다면 이들도 역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방에서 온 자들 가운데 그 중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따로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 자기들 죄를 고백하고 요한의 세를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도드라져서 그들은 특정하게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지목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악한 것은 뭐냐 그러면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있으면서 죄인이 아니냐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독사와 같이 악과 파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굴 용서하고 사랑하고 돕는 걸 못해요. 본성적으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보살피는 걸 잘 못해요. 회개를 안 이뤘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악질적이에요. 악질적. 그래서 그들은 정죄하기를 잘하고 비판을 잘하고 용서하고 동정하는 용납하는 일은 못합니다. 악한 거죠. 이들이 지목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은 하지만 살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말씀은 3절 5절 말씀이 중앙에 있는데 제가 그 말씀 알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하나님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이 행하고 어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하는데 살진 않아. 살려고 형태도 갖추지 않아.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움직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삶으로. 그런 사랑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을 갖지 못했어요. 자신을 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은 악입니다. 예수님은 수가 후보님들을 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에게로.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지게 합니다. 자기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악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의 말씀에서 거기에 왔는데 회식하는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에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건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욕지를 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파괴적이라는 말씀이죠. 뱀이 가진 속성이에요. 그 독사의 자식들이죠. 이렇게 독성이 나타났습니다. 파괴적인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들의 천국문을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개를 외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은 세례받는 데 와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파괴적이라는 거죠. 악과 파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게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이렇게 이들에게 결여된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외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세례자 요한이 줬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품대에 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둠의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시간에 여러분의 시기지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인해서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고 되면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회개가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어. 그렇게 해서 주님을 구하게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가 이루어지겠죠. 속죄의 세례, 부활. 곧 다가올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가르쳐 피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피하는 사람들이 누가 피해요?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는데 왜 그들 회개하지 않고 피한다고 생각을 그렇게 가르쳤냐고 이 세례관이 묻고 있잖아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 혈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정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는 앉아만 안 됩니다. 자신이 올바른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만 그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느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열매가 되어줄 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안 이루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받은 것처럼 하고 다니고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회개받으면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 조상이 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합당한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같은 분량의 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분량. 합당하다는 뜻이 같은 분량의. 그러니까 일치를 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죠. 자, 내가 회개가 합당하게 됐다면은 내게 회개가 이루어진 같은 분량이 이루어져야 나라에 밖에서 생활로 삶으로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이 돌아온 것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볼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 행복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회개로 천국 가까워하는 천국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행복이 이루어진 거잖아 이미. 그러니까 나는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 행복하죠.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같은 분량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해가 갖춰놓고 그의 오실 길을 평평하게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왜? 그가 오시는 길을 맞이해서 영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완전한 열매를 맺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혈통이 이어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선민사당은 그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능히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찮은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너희들 흙으로 만든 돌을 만들고 하나님 무슨 능력의 차이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끼는 나무를 패는 데 사용하는 대배 연장입니다.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나무를 찢거나 패는 그런 연장의 하나입니다. 찍어버린다는 찍다는 단어는요. 날이 있는 연장으로 쳐서 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찍다는 우리나라 말에 찍어버린다 그런 것은 연장, 날 쓴 연장 있잖아. 이것을 막 연장으로 쳐. 그래가지고 나무가 끊어질 때까지 치는 거죠. 그게 찍어버린다. 지금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는 모두 다 찍어 불에 던져질 거다. 던져 놓을 것이다.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좋은 열매는 회개함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는 본성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나쁜 열매를 맺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산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쁜 열매를 말하지 않고 있죠. 그냥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어서? 회개가 있기 때문에. 회개의 길은 걸어가기만 하면 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의 길을 걸어가시 바랍니다. 그 뉘앙스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끼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본성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열매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주가 오셨고 그게 오셨는데 그게 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서 그대로 생활을 살아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방인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죄를 제거하지 않고 살아온 그 삶의 수고의 대가가 뭐냐? 싹이란 말은 대가잖아요. 대가가 뭐냐? 사망이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사는 일생을 살아온 죄인들이 그 수고로 얻어지는 게 그 대가를 하나님은 사망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는 정확히 아셔야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 나는 그를 맺지 않도록 이미 부름받았잖아요. 회개의 길이 열렸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확 열어놨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들어오시라. 제 예외되거나 제외되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회개가 돌아온 사람들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십니다. 죽음이 끝났죠? 사망이 아니죠. 여호와는 회개를 위한 물세를 베풀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세를 베푸심을 전파했습니다. 자,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분모와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하신 자 바로 그분이죠.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전파하는 그 말씀과 그 결과를 그가 회개하기 위한 거였다. 그가 전한 말씀은 곧 물입니다. 물. 이 물이 곧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한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지가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또 물이라네. 뭔 말이 그게 도대체. 그거 이해 못 하시죠? 못하면 물어야 됩니다. 그거 해결 안 되면 여러분 들어가지 못해요. 요한이 전해준 말씀 바로 그 자체가 회개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주는 물. 곧 이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곧 요한이 우리로 회개하게 베푸는 그 물로 세를 베푸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회개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피로 오시는 거죠. 그분이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입니다. 그는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보다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함으로 자기의 죄를 자박하고 하는 것과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요한의 다음에 오시는 분이 더 강력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피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아멘. 이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죄를 고백한 자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죽음 가운데 있는 자는요, 저를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줄 분이 계심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것도 믿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일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은 그가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속죄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자가 영원히 살아나는 영적 상태가 되는데, 영적 태어남이 바로 심령 가운데 주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다.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 그리고 오순절날 채워지는 거죠. 오순절에 채워지게 되면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증인의 삶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가 좀 증인의 삶이잖아요. 우리 목표가 그렇잖아요. 증인의 삶을 표로 만들었잖아요. 거기를 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데까지 가셔야. 거기가 최종 목표거든요. 교회에. 우리가 선교하는 자가 선교하도록 준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길을 빨리 걸어가시면 돼요. 질질 빼지 마시고 흐릿흐릿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아지는 말씀을 붙잡고 그걸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또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전에도 물어봤잖아. 일본 예배에서도 지겨운 것이 뭐야? 뭐가 지겹다 그러는 거예요? 응? 수없이 반복되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때 그게 계속 돼야 하잖아. 그럼 지겹잖아. 하나님도 지겹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라고 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끔찍도 안 해. 얼마나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태도야. 더 무시하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여러분 진노하시고 계셨잖아요. 지금 진노를 다 거두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계세요. 제가 피를 발라줬더니 주님이, 하나님이 너무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제 심령 안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가라앉았어요. 분노가. 진노가 그치고 이제 긍휼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러 지금 오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6주째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손에 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들어보시면 뭔 말인지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건 불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완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근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로, 이것은 알곡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곡을 걸러내기 위해서 손에 키를 들고 있는 거죠. 알곡은 모아야 되니까. 옛날에는 키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다 기계가 있어 기계가 알아서 하지만, 이 알곡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곡간에 넣기 위해서 손에 키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말씀, 세례 영화를 통해서 시작하셨고, 속죄와 부활로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은 성숙한 자들에서 불과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준 대로 다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를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야. 까불을 넣어서. 옛날에 우리는 채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키라는 말을 잘 쓰질 않았던 것이 전라도의 방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추수는 내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추수를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추수를 하시는가 그랬더니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까지 간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받아들이는지 안 받는지 하나님 지금 보시는 거예요. 퀴즈를 하고 있어요. 너 열매야 아니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쭉쭉이만 맺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좀 있으면 이게 탁 하면 착 나가잖아요. 그러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결과가 오겠죠.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하든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줬고 그걸 살아라고 가르쳐줬고 기도의 길도 열어줬고 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살은 결과는 자신이 가지게 되는 거죠. 핑계 대지 마세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모르면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모르면서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몰랐다고 얘기해. 그건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줬는데 몰랐다고. 그건 몰랐다면 모르는 거니까 사실이지. 그래도 괜찮단 말이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다 안 사람들이니까 안 물어보는 거죠. 병든 자라야 병원은 가잖아요. 건강한 자 병원에 안 가죠. 죄인이라 예수님께 오죠. 죄인이 의인들은 예수님 부르러 온 게 아니죠. 다 아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은 괜찮은 거야. 회개 안 해도.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인 거야.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 듣고 회개했잖아요. 방법을 못 찾은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삽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지. 그러니까 또 알려주잖아요. 지금 뭐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할 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피를 발라주는 것까지가 최후의 제가 할 일입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합니다. 네? 밥상에다 상을 딱 올려놓고 이제 밥을 다 챙겨서 상을 챙겨서 줬는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것도 물어보고 물론 외국 음식은 좀 얻기 힘드니까 좀 순서가 있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그냥 다 알잖아요.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쉽게까지 알려줬단 말이에요.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오시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육신 돼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수꾼들이에요. 지금 추수를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걸 잘 모르면 역시나 이제 쭉정이만 맺고 있는 사람들이. 형태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요. 쭉정이는. 형태도 없는 게 아니면 아예 못 들어오죠. 거기 안에. 키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형태도 없는 것은 알곡대기에서 만들어진 축정이 그 속에 알맹이에 채우지 않은데 채우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영생을 안 가진 사람들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고 증거하신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야? 바로 추수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추수잖아요. 퀴즈라는 것도 알곡을 지금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걸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통해서 추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요, 마음이 돌이켜지는 사람을 보면 그냥 마음이 바로 옵니다. 느낌입니다. 사랑해도 이렇게 조금만 마음 돌이켜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해봐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가 알았어요. 하나님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고백하는 거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분이 좀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추수는 성령 받는 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를 잘 보시고 내 자리를 찾으셔서 내가 회개할 자인 걸 알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만 기도해도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다 임할 것입니다. 가정이 다 회복되고요.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돌아온 자에게 안 줄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안 줄 것이 없다니까. 다 준다니까. 하나님 주신 길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숙제이지만 지금 종들 중에 외쳐지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키가 다 있는 거죠. 열쇠, 여기 말하는 키가 아니고 열쇠가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하라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중요한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분명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